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주의 영이 함께하매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매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매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매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매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매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용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모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매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매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간밤에 열대야로 말미암아 잠을 못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을 사랑하여 또 말씀을 사모하여 찬양을 드리고자 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담대히 귀한 성도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또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이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아침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놀라운 지금인지 은혜 받을 시간인지 치료받을 시간인지 능력받을 시간인지 지혜 얻을 시간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에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그 일을 통하여 합력과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세미하고 온전한 그 손길을 우리가 발견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세밀함을 우리가 깨달아 맛보아하며 우리의 상황과 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삶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 아침을 사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가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가 풍성케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음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소울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의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에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6절까지는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해 아래의 삶이라 한다면 6장 이후의 삶은 우리가 해 위의 삶, 즉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해 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론 그 시편의 그러니까 전도서의 본문이라고 해당할 수 있는 이 부분의 세 번째 본문이 6장 1절부터 8장 14절까지입니다. 어제 나눈 6장에서 해 아래의 삶의 허무함에 대한 한숨이었다면은 7장 1절에서 8장 14절은 그 한숨을 어떻게 생명의 숨인 하나님의 숨, 허무가 아닌 생명으로 바꾸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지혜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그랬어요. 사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듯이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좋은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평판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좋다는 것이,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그랬어요. 사실 기름은 뭐예요? 언제나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기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기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이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외에 비유한 것이 뭐냐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랬어요. 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좋은 명성을 쌓다가 죽는 것이 어리석고 우매한 가운데 살기 위해 태어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태어난 날보다 어쩌면 죽는 날이 우리에게 더 많은 교훈을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내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보다 웃음이 나오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 그럴까요? 왜 낫다고 할까요? 우리가 이 잔치집에, 사실 우리는 더 잔치집을 좋아하죠. 왜냐하면 잔치집에 가면 웃음이 있고 또 많은 풍성한 만남이 있고 또 음식이 있어요. 사실 뭐 초상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회한이 있고 또 음식이 있죠. 근데 초상집에 가서 배부르게 먹으러 가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결혼식장이나 결혼 어떤 혼례집에 가서는 그것도 이런 그 잔치집에 가는 것에서는 우리가 마음껏 먹으려고 하죠. 이런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잔치집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으나 우리의 내적인 어떤 삶의 어떤 멈춤을 생각한다면 바로 초상집이 낫다라는 거죠. 사실 이 초상집에서 특히 이제 예를 들면 나이가 많아서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수명을 다해서 이렇게 가시는 분의 잔치집에 가면 좀 마음이 비교적 편한데, 예를 들면 아이가 뭐 부모보다 더 많이 일찍이 뭐 이렇게 또 내지는 아이들이 어린데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참 갈 때 참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거기다 더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같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있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유명을 달리한다거나 이럴 때 우리가 그런 초상집에 갈 때 굉장히 부담스럽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뭐 정말 이렇게 설교를 가서들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면은 정말 어려운 때가 어느 때냐면 자녀가 아버지보다 부모보다 더 먼저 갔을 때 그것도 어떤 그런 참 피치 못할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참 말씀 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때는. 그러니까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는 이유는 뭐겠어요?
내게도 이러한 죽음이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나도 내일을, 우리들 언제나 그러면서 나는 상관없겠지 생각하는데, 그때만이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끝이 있다는 걸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끝이 시작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렇게 5장 5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제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사실 어떤 남들에게 꾸지람 듣거나 책망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꾸지람과 책망이 사실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이라는 거야, 팩트. 근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유익이 되죠. 못 받아들여서 문제인데 받아들여서 변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한 기회는 없어요. 그러면서 사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잘한다 이렇게 칭찬 같은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탐욕의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것을 누가 가장 체험했을까요? 솔로몬 자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솔로몬 정말 자기가 나라도 키워보고 또 자신을 세상에 더 드러내는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일에 탐욕을 품다 보니까 어땠어요? 눈이 멀게 됐고 결국 그 나라가 그로 말미암아 반쪽이 나는 원인을 제공했던 게 누구냐?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명성. 그러니까 탐욕이 결국에는 내 명철을, 그리고 뇌물에 오염되면 명철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8절에 10절 우리가 금방 말씀 나눴던 부분을 다시 나눕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끝이 좋아요. 모든 것이 좋다. 사실 어쩌면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이에요. 끝을 잘 마무리하면 우리가 과정과 시작이 조금 부족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름답게 수렴이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되는데 끝이 안 좋으면 아무리 시작이 좋았어도 결국 그것이 나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것을 따진다면은 참 우리가 정말 끝을 잘 마무리해야겠다. 특히 우리의 인생의 어떤 끝을 다가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포기할 건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포기하지 못하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옛날같이 내가 옛날 같은 몸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내려놓는 대신에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열망으로 채워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는 것의 가장 그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정말 누리는 복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인생이 오리무중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지난날의 과거들이 오리무중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게 하는 과정으로 수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슬픈, 아무리 부끄러운, 아무리 답답한 과정도 예수를 만나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과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정말 아름답게 이 끝을 어떻게 잘 나가는 발걸음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특히 과거라는 것은 뭐예요? 유익한 경우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과거의 유익한 것은 과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 외에 과거가 우리에게 상처가 돼갖고 사람을 움츠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과거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는 하진 않아요. 근데
그것이 상처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때에 따라 우리는 공황장애라든가 여러 장애들로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실제로 그 일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그 상황이었지 지금 이 상황하고 나는 같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자꾸 그 상황을 끌어다가 내가 고민하고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우매한 자들의 어떤 우매한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실제로 또 많이 봐요. 뭐 심리학의 많은 부분도 그렇고 어떤 그런 상담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도 보고 있으면은 사실 지금 당장 다가올 미래도 아니에요. 그것이 내게 다가올 미래도 아니고 지금 내게 중요한 건 현실인데 현실보다도 과거에 집중해서 내가 과거에 이랬으니까 나는 또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과거에 사는 얽매여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옛날보다 오늘의 나음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마치 내가 옛날에 좋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자체가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낭비라는 거죠. 외려 그것보다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거죠. 11절에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그랬어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뭐냐면 유산이라는 말은 나할라라는 말인데 가나안 땅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물려받은 기업을 얘기한다는 건 아니면 부모에게 물려받은 상속재산을 얘기해요.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는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고 또 지혜는 우리에게 뭐예요? 어떤 상속재산같이 아주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 있는 것, 이 지혜가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의 유익이 되도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해서 지혜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조건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정말 유익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12절을 볼까요? 12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라. 그렇죠. 우리가 돈의 보호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대개의 모든 경우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외적인 일이에요. 내적인 상처는 이게 어떻게 이건 지혜밖에 방법이 없어요. 지혜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적인 문제, 내 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아침에도 구해야 될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뭐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듣는 마음이에요. 잘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참 뭐같이 들어서 아름답게. 예를 들면 배움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많이 배워서 댓글로 푸는 사람이 있고 조금 배워서 말글로 푸는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듣는 지혜를 간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 관점을 바꾼다는 거예요. 물론 남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왜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느냐. 그럼 불리하게 해석해서 뭐가 좋아요? 불리하게 해석해서, 물론 불리하게 해석한다는 것은 냉철하게 현실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미 무언가 분석한다는 것 안에는 이미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봐야 되지 절망을 가지고 볼 수는
보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굉장히 비극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경향이 있죠. 왜? 과거에 이랬으니까. 근데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그것이 나를 좌지우지 못해. 내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과거 속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못하지만 내 때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죠. 왜? 나는 못하지만 내 뒤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만날 그날 가운데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자라 칭찬하려고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 막 그렇게 절망할 이유도 없고 슬퍼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솔로몬이 겪었던 그동안의 자기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65장입니다. 주민은 남이의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고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월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주면서 행한 일이 저리 연약하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